오늘 말씀 제목은 실망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 스토리? 도마.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이 도마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군대 가도 여러분 사격을 하잖아요. 그럼 사격을 하면 처음부터 뭐 100m, 150m, 저 200m 있는 곳을 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개인의 촉이 주어지면 0점 초점을 맞춰요. 그때 필요한 총알이 몇 개냐면요, 3개입니다. 3개. 왜냐면 군대에서 이 총은 내 앞에 어떤 선임이 그 총을 사용하고 제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맞춰져 있는 거죠. 제가 그 총을 쏘면 물론 맞힐 수도 있겠지만 안 맞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 키가 있고 제 눈이 있고 모든 게 다르겠죠. 그러면 저한테 맞춰가지고 어떤 그 탄착점을 맞추거든요. 그럼 3발을 쏘면 3발이 들어갔지만은 그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쏘고 나서 조율을 하거든요. 위로, 좌로, 아니면 오른쪽으로, 아래로 이렇게 조율을 하면 이제는 그 다음에 또 쏘면요 3발이 정확하게 딱 들어가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100m 거리에 있는 걸 쏘면요 들어가요. 심지어는 저 250m. 여러분 250m면 꽤 긴 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쏴 자세에서 250m를 향해서 여러분 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가요. 들어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0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들어간다. 오늘 이 도마 스토리, 우리 잘 알고 있는 도마지만은 이 도마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0점인 초점을 우리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시작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은 어떤 장이죠?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19절 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제목에 보니까 11절 위에는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그리고 20장 1절 위에는 보니까 말 그대로 살아나시다. 19장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십자가에서 죽음. 근데 그분이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마셨다고요? 부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죽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습니다. 물론 가룟유다 대신에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마띠아를 제자로 뽑지만은 오늘 지금 아직 요한복음이니까 아직 마띠아를 뽑기 전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머지는 다 있는 거죠. 뭐 총 12명이니까 한 명 죽었으니까 그러면 11명이잖아요. 그럼 11명이 다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은 빠진 거죠. 누가 빠졌다고요? 도마. 도마는 거기에 있지 아니한지라. 왜 그 도마는 그 자리에서 빠졌을까요? 그 빠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 자리에 빠진 이유는 아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을 거예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억압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정치적인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거야. 그런 기대가. 여러분 마태 같은 사람은 직업이 뭡니까? 그 세리. 그죠? 세리. 그러니까 모든 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삶이 팍팍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와 그분의 능력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이 로마를 완전 박살내버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 자유, 이걸 기대했는데 웬걸요? 그 앞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 무슨 말이죠? 사형 맞잖아요. 사형 집행이 내려진 거죠. 거기에서 못이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지금 도마가 그 자리에 빠졌던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실망을 느꼈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살면서 많은 실망을 경험하잖아요. 저는 실망이 없겠습니까? 저도 많은 실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겠죠. 또 그렇게 많은 실망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실망을 하면서 인생의 삶의 여정을 또 걸어가셨고 또 여기만큼 또 오셨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기대했는데, 자녀에게 기대했는데, 누구한테 기대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했는데, 아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우리가 많은 실망을 겪으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실망 없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실망을 하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오늘 다른 제자들은 다 있잖아요, 거기에.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마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의심 많은 도마는 그 자리에서 빠졌다. 빠진 그 이유가 뭡니까? 실망했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는데 세 번째 챕터에 보면 악의 부조리와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실망. 어떻게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저 악, 잘못됐다라고 하는 저 악의 부조리가 저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승승장구하고 거기에서 이 필립 양씨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필립 양씨도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오늘 이 도마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우리도 여러분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멘. 위치. 여러분 실망을 하더라도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어디 있었을까요? 뭐 딴짓하고 있었겠죠. 다른 제자들은 예배 드린다고. 그래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 장소에서 꾸역꾸역 그들도 실망은 없었겠습니까? 실망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꾸역꾸역 예배를 드릴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고 교회를 포기하고 떠나가고 심지어는 절에 다니는 그죠? 다른 타 종교를 섬기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 그 말씀이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요 많은 실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항상 우리가 지키고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뭐 손가락, 옆구리, 그 창자국 우리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사형 제도가 뭐냐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 북한 같은 경우는 막 총살 그래서 총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 사형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은 언젠가부터 사형이 지금 멈춰 있죠. 멈춰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형 제도가 여러분 뭡니까? 표현이 좀 리얼한데 목에 줄을 메고 의자가 그냥 쑥 꺼져 버리는 거죠. 어이구 그러면 막 그 버틸 사람
얼마나 했겠습니까? 뭐 3분, 2분? 얼마 못 버티고. 이게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사형 제도가 뭐냐면요. 당시 로마에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형 제도가 뭐냐면요. 십자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났으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큰 성인이 매달리기 위해서는 뭐 밧줄을 묶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뭘 박았다가요? 못 박았네. 그 녹슨. 여기에다가 어떤 학자들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하면 찢어져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다.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 관절이죠, 관절.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여기일 것이다, 여기일 것이다. 여기든 어디든 간에 그 못 자국이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발에도 그렇고. 그 도마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근거는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 경험이나 감각은 상황 따라 다르고 주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경험이나 감각. 뭐 제주도 그러면 도깨비 도로 있잖아요. 아, 저도 제주도 안 가본 지가. 우리 큰애가 막 초등학교 다녀갈 때에 제가 제주도 제가 다녀왔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럼 몇 살 되겠습니까? 초동생. 지금 나이가 28이니까.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15년도. 제주도 한번 갔다 온 지가. 어쨌든, 제주도 가보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 물론 지금이 이제 많은 관광지가 더 많이 만들어졌겠지만, 그 당시에는 보면 도깨비도로. 그 참 신기해요.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면요.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면, 여기가 오르막이고 여기가 내리막이라. 그런데 깡통을 놓아가지고, 보통 물병을 가지고, 페트병 가지고, 그 실험 많이 하잖아요. 하면요. 분명히 여기가 오르막인데, 오르막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관광 가이드나 어떤 설명이 뭐냐면, 이게 주변 지형인들이, 주변 지형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실제로는, 어떻게 여러분, 그 물통이, 병이 오르막길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력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주변 지역이 사람의 느낌은 분명히 오르막길인데 올라가네. 야, 신기하다. 도깨비 도로라고 말하지만 내 감각이 틀린 거잖아요. 맞잖아요. 내 감각이 그 틀린 거죠. 실제로는 오르막이 아니라 거기가 내리막길. 저는 물고기를 잘 잡아요. 바다에 있는 고기는 뭐 잘 못 잡지만은 이 민물고기. 그러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수경 끼고, 물안경 끼고, 막 물에 들어가서 막 잡기도 하고, 다슬기도 잡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뭐, 그 수경에 보면 그게 뭐 돋보기 기능이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경을 끼고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거 다 크게 보여. 다슬기도요, 어이구, 크게 보여. 물고기도 크게 보이고, 어이구, 저기 메기가 지나가네. 그럼 그 메기를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내거든요. 물에서는 분명히 엄청나게 컸는데 막상 잡아서 밖으로 끄집어내 보면 작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주관적인 감각은 상황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럼 주관 따라서 상대가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 좋게 보이잖아요. 상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예쁘게 보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면에 상대가 미우면요, 잘하는 것도 막 미워요. 꼴도 보기 싫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니까 주관적인 상황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사랑스러우면요, 어떤 설교를 해도 아멘. 근데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교회와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사가요,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반면에 관계가 좋으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주간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절대 쏙지 않고 틀리지 않는 게 정확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보실까요?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실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는 자가 되라.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게 훨씬 더 복되도다. 그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믿음의 근거는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푸른 마르고 꽃들이 시드나 나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그 개그맨이죠. 조혜련 집사님. 그분의 친정이 저 경남 고성이에요. 고성. 저는 진주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거든요. 세상에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그분의 어머님도 교회를 나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5년 만에, 저는만 해도 그 어머니께서 이 남미혈관계고요. 저 일본에서 넘어온 그런 걸 믿었거든요. 절대 나한테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와서 종교를 바꾸면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우환이 생긴다. 절대로 강요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 따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부터 나도 네 따라 교회 나갈게. 그 길로 5년 만에 성경을 뭐 58독? 60독? 성경 말씀 처음에는 보면 이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는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막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 어머니께서 이걸 체험하신 거야. 본인도, 조혜련 집사님 본인도 많은 사역이 있고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못 읽었는데 어머님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그런 건 자랑해도 되잖아요. 말씀 읽는 거.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그걸 보면서요. 저도 막 도전도 받고, 이야, 참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게 되어지고 말씀이 믿음의 근거는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앙은 눈에 보이는 기적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요.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게 보니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더라.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많은 실망감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리를 지키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여러분, 여드레가 며칠이죠? 여드레가 8일, 그죠? 8일. 안식일은 며칠일까요? 안식일은 7일. 토요일은 7일.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 그래서 안식 교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날이 언제냐면요. 여드레. 어쩌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일요일 그런 표현을 써요. 일요일. 얼마 전에 저희 집 애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번 주 주일날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도 있죠. 내가 참 감사하다. 내가 잘한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이번 주 주일은 지난주 아들하고 통화하니까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이거 크잖아요. 거기 진짜 대학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마치 어디 뭐 소풍 해가지고 어디 간 거야. 그 팀별 모임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있었던 이제 매주일마다 보면 이제 자기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어떤 일을 했었고. 그 서울영락교회 그 김문성 목사님. 제가 공부할 때에 그분이 교회사를 가르쳤거든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수강생들이 그냥 꽉꽉 차버려요. 그 아들이 서울에서 공부할 때에 어느 교회를 갔으면 좋을까? 영락교회 가가지고 어쨌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그 대화 중에 아이고 아빠 이번 주 주일은 이런 식의 표현을 쓰니까 아이고 목사 아들이네. 어떤 분들은 보면요. 이번 주 일요일은 그래, 일요일. 아니, 목사님, 이번 주 일요일은,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일요일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기는 맞지만, 이제 항상 우리 입술에 이 8회를 지나, 아하, 부활. 그럼 지난주일 부활주일 아닙니까? 부활주일. 8회를 지나,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요. 자,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요 단어도 중요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리바이벌, 리뉴얼.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얼마 전에 디모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8회를 지나서는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아멘. 도마가 있잖아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랬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끝에서부터 지금을 봐야 합니다. 아멘. 끝에서부터 지금. 이게 뭐냐면 해석의 틀이에요. 끝에서부터 지금의 상황.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실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그 끝은 뭐냐면요. 부활. 지금 이제 우리의 상황도, 우리 가정의 상황도 각자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끝은 뭐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끝에서부터 지금을 보면 된다. 비록 그 끝은 현실은 십자가이지만 그 끝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